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9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야고보서 2장 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본문에 만일 너희가 하는데 너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르쳐 너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무슨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취한다는 겁니까? 사람을 취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취하면 하는 것은 내가 가지면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는 사람을 외모를 보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오늘 야고보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취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너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준을 내서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야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만일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여러 사람들 중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만일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마지막 날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는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너희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사람은 두 분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기준이 되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며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실 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는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와 마리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잉태가 되실 때에 예수님 마음속에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아기 예수님 속에 들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실 때에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며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외모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라는 대상이 오늘날 이 땅의 신앙인이라는 것을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외모,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외모를 가진 사람을 취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하면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외모적인 사람이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취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외모에 관하여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도 우리들이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취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겉모양, 모양을 보고 사람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겉모양, 사람의 모양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냐? 사람의 마음 가운데를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사람 마음 가운데 즉 말해서 사람 중심에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이 들어있느냐 이걸 기준해서 마지막 날 선택해서 가려내겠다. 이걸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세상을 심판하실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버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면은 너희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되는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선한 생각이 되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내가 너희 마음 안에 들어있는 믿음을 마음을 열어보지 않고도 바깥에서 내가 알아낼 수가 있다.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에게 들리지 않도록 수근거립니다. 수근거릴 때 수근거리는 내용을 무슨 말을 가지고 수근거리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날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들이 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너희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알아서 가려내겠다.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외모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잘생긴 사람과 아름답게 생긴 여자들, 남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모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날 내가 취해가지 않겠다. 왜? 예수는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를 가진 예수를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날 하늘나라에 내가 취해가지 않겠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대적을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사람에게서는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나사렛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내가 하늘나라로 취해가지 않겠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하는 이 단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모양으로 태어나신 우리 사람과 똑같은 예수를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취해가지 않겠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성경 말씀은 상반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을 취해가지 아니하시면은 영적인 사람으로 무덤 입구에서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셨다가 옷이 눈같이 빛나는 그분은 율법에 예수님이 아니시고 율법에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던 영적인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예수를 믿음으로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심판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새벽에 여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내가 마지막 심판을 취하여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럼 제가 외모의 사람은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께서도 상징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물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 앞으로 요단강으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때에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 어떻게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일불로 이 세상에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이 말했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언제 짊어지셨느냐? 멀쩡하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말씀으로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 태 속에 말씀으로 들어가셨다가 300일을 계시다가 10달 이후에 태어나실 때에 마리아의 죄 있는 몸과 피와 뼈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에 마리아의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세상 인류 전체 속에 상징적인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멀쩡하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를 가진 마리아 태 속에 들어가 가지고 10달 동안 계시다가 태어나셨는데 마리아의 죄를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그대로 고스란히 짊어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소경되어 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눈을 뜨게 해 주신 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소경되어 있는 자의 죄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소경되어 있던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눈을 뜨게 해 주신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신 성령님이신데 바리새인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만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 생명같이 여기는데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저 사람은 죄인인 줄 아노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유대인들과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라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저 사람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이름이 예수로 태어난 그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외모도 예수님이고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를 가리키고 이 예수를 너희 마음 안에 믿음으로 취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니 왜 죄를 짓느냐? 죄를 가진 예수가 내 마음 안에 들어있으면은 나도 죄인이고 예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바깥에 눈에 보이는 분이 죄인이면은 예수님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하는 대상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일순간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새벽에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을 때 무덤은 비어 있고 무덤 입구에 가려졌던 돌은 굴려져 있고 그 돌 위에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걸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을 목격했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무덤 입구에서 만났던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을 하나님인 것으로 모르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일반적인 천사를 알고 있습니다. 천사라는 뜻이 뭐냐? 천국, 영적인 나라의 영적인 사람의 준말이 천사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무덤 입구에서 만났던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지 않느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무덤 입구에서 목격했던 나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일반적인 천사라 알고 있는데 천사가 영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것은 천사는 아직까지 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몸으로 나타날 수가 없고 나 예수 혼자만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너희들에게 눈에 잠시 보여주게 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언제 몸을 가지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과 하늘나라에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진 영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그들과 함께 천사도 몸을 가지게 됩니다. 이래서 너희는 천사와 동등하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죄인인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마지막 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율법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율법의 결론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너희는 마지막 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면은 너희는 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이 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너희도 마지막 날 범죄자가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대적했지 예수님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신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입을 통해 가지고 눈에 바깥에 보이는 피상적인 자기들과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는 귀신 들렸다는 것은 죄의 몸으로 네가 태어났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이 유대인들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마지막 심판날 어떤 사람들이 심판주 앞에 범죄자가 되느냐?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심판주 앞에 범죄자로 선택이 돼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지 그리스도를 믿는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해서 믿어야 마지막 날 내가 구원을 받느냐 범죄자로 선택되느냐
이것이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야고보서 2장 9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